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했죠.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간증회를 몇 차례 갖는 바람에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자권을 사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가치 교환의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교환이 이루어진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마다하고 예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오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인용하고 언급하는 가치 교환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간의 거래였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오늘은 이제 주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표현이 제가 색깔로 이렇게 따로 칠해놨는데 몇 번 나오나요? 하나, 31절에 한 번, 32절에 두 번, 그 다음 33절에 또 한 번.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절에 또 한 번. 그러니까 요 본문의 주제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루고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인용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장남 계세요? 저는 장남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떠했는가? 28절에 보니까 두 아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에서를 더 사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나 봐요. 자, 그다음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장막에서 머무는 그런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의사소통할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러면서 그 부모, 조부모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기회가 더 많았겠죠.
자, 두 번째,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팔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31절부터 34절까지 뭐 네 번이나 나오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 이렇게 형 에서한테 야곱이 이것을 팔라고 한 것을 보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가치를 누군가에게 배웠겠죠? 아마 어머니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나중에 장자로서의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그 현장도 야곱이 주동적으로 형을 속이고서 한 일이 아니라 누가 이끌었어요? 누가 이끌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 어머니가 상당히 야곱의 이런 신앙에 영향을 끼쳤고, 야곱은 어머니한테 이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에 대해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의 제안에 대한 에서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내가 이거 굶어 죽게 됐는데, 기진맥진해서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시행했는가? 여기 맹세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 차례 나와요. 맹세를 통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죠. 야곱이 맹세하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에서가 거기에 응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에서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성경 말이죠. 먼저 이곳에서 3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로 사실에 대한 서술이 많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쭉 기록하다가 가끔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 아동반 설교 내용에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삽화 보니까 딱 상상이 되시죠? 네. 여기 성경에는 뭘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건네주고서 장자의 명분을 건네받게 되냐면은 뭘 줬다고요? 팥죽이라고 이렇게 떡과 팥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팥죽이 아닙니다. 팥죽이 아니라 사실은 렌틸콩으로 만든 스프지요. 렌틸콩 아십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은 다 한 번쯤 접해보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렌틸콩 또는 렌즈콩 그러는데, 렌즈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렌즈같이 생겼어요. 렌즈같이 이렇게 볼록 렌즈같이 그렇게 생겼죠. 저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렌즈콩 또는 렌틸콩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이게 꼭 붉은색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리를 하면 붉은색 렌즈콩으로 요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녁 드셨나요? 시장기가 도시죠.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만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까? 네,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붉은 피부를 가진 이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 잠재해 있는 위트, 유머 이런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피부의 에서가 붉은색의 이 렌틸콩 죽을 스프를 요구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부모의 편애의 사실에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한테는 마음이 더 가죠. 어떤 자녀한테 더 가요? 약하고 여린 자녀한테. 그죠? 뭔가 내 손길이 가지 않으면 불안불안하고 한 그런 자녀한테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분들은 그런 불평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만 그랬느냐? 아니 이삭만 그랬느냐? 이삭만 그런 게 아니죠. 야곱도 역시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누구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라헬의 소생, 직접 낳은 자녀. 첫째가 요셉이고 다른 하나가 베냐민이죠. 그래서 여기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한테는 막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특정한 아들에게 더 사랑이 갔던 그런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게? 네? 드러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부모님들이 10손가락 깨물어 이 이야기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흔적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게 드러나 버리면 자녀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요셉의 때에 그게 잘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장자의 명분이 상징하는 바 뭐예요?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부친의 권위를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족장 시대에는 누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장이 없는 그 시대, 족장들이 있던 시대에는 그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 노릇합니다. 영적인 권위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그 갑절의 재산을 상속하기도 하고 하는 위치가 바로 가장이었다, 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천국의 복을 상속하는 그런 신분,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죠. 장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력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05편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저희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시니 곧 저희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것이 가축이건 사람이건 초태생은 다 죽였던 그 사건을 시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78편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이 흑인들은 함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함 족속이잖아요, 그죠? 흑인들 셈, 함, 야벳 이렇게 노아의 그 세 아들 가운데 함에 해당되는 그런 족속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장자 그랬는데 그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은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야곱의 가계로 돌아가서, 이제 아직 야곱이 장가도 안 갔어요. 애도 안 낳습니다. 나중에 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낳았다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그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유다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아들이 누굴까요? 첫째는 유다고요. 둘째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대단히 큰 복을 받은 지파죠. 그렇지만 장자로 그렇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인 장자는 누구요? 혈통적인 제일 먼저 태어난 마지 르우벤이요. 르우벤.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데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실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것은 또 어떻게 발견이 될 수 있냐면 요셉 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둘에게 각각 독립된 그런 지파의 분깃을 보장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갑절의 그런 기업을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할 기업,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할 기업의 땅을 이렇게 소유하다 보니까 결국은 두 몫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장자로서의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먼저 태어난 아들 누구요? 첩이지만 이스마엘. 그다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동생이죠. 자,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계승이 됐습니까? 이삭에게로 이렇게 계승이 됐어요. 그다음 이삭이 또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 나중에 발꿈치 잡고서 태어난 아들 야곱. 자, 누구한테 장자의 명분이 계승이 됩니까? 야곱. 그래서 에서는 탈락하죠. 그다음 이제 야곱이 누구한테 나중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 12아들, 12아들이죠? 몇 명이에요? 6열로 2칸이니까 12명. 맞죠? 이 야곱은 르우벤에게 장자의 명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물려주죠. 그리고 또 요셉은 누구한테요? 장자인 므낫세. 혈통적으로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브라임이 먼저 태어났어요? 네?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축복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을 맡겨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꾸지요. 축복의 손을 바꾸지요.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을 장자와 같이 이렇게 취급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저기 왜 한 칸이 비었을까요? 뭐가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레위. 레위 지파는 여기서 빠져요. 12지파 기업을 차지하는 12지파에서 빠집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따로 열외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 섬기는 일을 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면 다 세 보면은 몇 지파예요? 그러면 12 아들 12지파 나와요? 나오죠? 이쪽으로 5, 저쪽으로 7.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장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맞죠? 이스마엘도 안 됐고요, 에서도 안 됐어요. 그다음 르우벤도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도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육신적인 개념의 그런 장자의 명분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혈통적으로 운명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긴장 관계에 있어요. 성경이 계속 긴장 관계가 있어요. 이게 선이 후가 되고 후가 선이 되는 그런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 시대 장자에 대한 언급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초태생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봅시다. 34장 19절 시작.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자,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초태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데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너희 거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내 거라고요. 처음으로 태어난 것은 다 내 거라고요. 그게 짐승이건 사람이건. 여기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초태생에 대한 그런 계란도 초란히 맛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초태생을 맛있어 하시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재앙, 장자들 죽이는 그 재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랐잖아요. 그로 인해서 초태생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것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었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인용하시면서 그때 내가 살려줬잖아. 너희들 생명을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초태생은 다 내 거야. 나한테 다 돌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첫째로 태어나는 건 다 무조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든 하나님 앞에 바쳐라. 자, 그런데 나귀 같은 거는 직접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나귀 같은 거는 직접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귀에 상응하는 정결한 다른 동물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다른 동물로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대신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죽여서 인신제사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명령하신 적 없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장자는 다 내 거야. 사람도 다 내 거라고 그러셨어요. 야, 저기 그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다 봉사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누구를 세운 거예요?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근데 레위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의 숫자가 차이가 있게 되면 그 차이가 난 만큼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다른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속전으로 대신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여튼 사람 대 사람으로 레위인과 장자로 태어난 다른 지파 이것을 바꾸든 아니면 속전으로 하건 가치에 대해서는 교환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실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세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자, 근데 이 장자의 개념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느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자, 장자는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하기에, 근데 여기 장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자가 복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안이 있을 텐데 그 집안마다 장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들이 모인 것처럼 이 하늘에 기록한 그럼 장자들은 뭘 얘기할까요? 그 유대인들 그들만의 장자, 혈통적으로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장자를 얘기할까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장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그 장자들이 모인 총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기록한, 또 이 장자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은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하늘의 시민권이다. 자, 세 번째, 맹세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우리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거보다는 외부에 밖에 나가서 그냥 사냥하는 일에 더 몰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다 사냥하는 거죠? 네? 사냥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세상 것을 이것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 인물이 바로 에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이거는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겨냥한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땅의 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그럼 뭘 생각해야 되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세 사람들의 특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늦추면 딱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장자의 명분, 영적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래스카 아시죠? 알래스카가 이제 본래는 소련 땅이었습니다. 소련 땅이었는데 뭐 전쟁 치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나라에 돈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팔아버렸어요. 헐값으로. 뭐 720만 달러 그러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80억이 아니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한 1조 9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9천억.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 땅을 미국이 인수받고 나서 소련이 왜 팔았을까요? 이 땅을 뭐 얼음만 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영국도 견제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미국이 해주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아주 헐값에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고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개발이 되고 뭐 광산도 개발이 되고 막 유전도 개발하고 보니까요 이게 금싸라기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치로 10조 7천억이 넘어요. 5배가 넘어요. 5배. 팔아버린 가격에 5배가 훌쩍 넘는. 근데 이게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그 지하 자원의 가치만 그래요. 그것 말고 뭐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로서 뭐 지금 저기 러시아를 이제 견제하고 막 그런 역할도 지정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치를 따지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헐값에 팔아버렸다고요. 지금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할까요? 가치를 몰라보면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다. 가치를 몰라보면.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그죠? 교회 오면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하는 말로만 희망으로만 그냥 잔뜩 부풀려 놓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자, 만약 야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자권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이야기해 보자. 자, 한번 우리가 짚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형을 기만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맹세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뺏어온 거죠. 헐값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거니까 뭐 이렇게 이것도 정당하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야곱이 부족한 건 부족한 겁니다. 그 부족함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치러요. 야곱이. 그죠? 만약에 야곱이 뭐 인내하면서 좀 기다렸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과정을 통해
이 장자의 명분이 아마 야곱에게 돌아가게 인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먼저 움직인 거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건 이제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이. 어디 가서요? 밧단 아람에 가서. 누구한테요? 외삼촌한테. 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에서의 행동에 대한 신약 성경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네, 이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그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뭐 열왕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그럼 뭐예요, 이거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계속 나오거든요.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죠. 이렇게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간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야지, 신앙의 길에 실패한 이런 사람의 대명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안타깝게도 에서는 신앙에 실패한 그런 인물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 없는 줄 알아요? 우리 눈앞에서 벌어져요. 이런 일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가치도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신앙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비유가 생각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비유가 있죠. 44절에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자기 모든 재산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왜?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게 바로 신앙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죠? 이건 거꾸로 거래죠. 에서와는 다른 거꾸로 거래죠. 이런 거래를 해야지. 에서와 같은 그런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은, 신앙은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보상해 줄 거다. 분명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요, 믿음의 조상 대열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누구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믿음으로 온유는, 믿음으로 승유는 2023년 아동부 영혼에서 성령을 받고 막 이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요, 안 하셔요? 기억하셔요. 기록도 하셔요. 그 우리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부디 이런 이름에 기억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이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에게 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유혹의 것은 없나?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